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서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거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제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려면 아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려면 모세는 1절부터 19절까지 선포하는 가운데 특별히 1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엄청난 복을 받는 비결은 한편으로 보면 단순하다. 그것은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면 세계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많은 인구가 미국의 상하원에 진출해 있으면서 미국 경제를 즉 미국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의 경제를 또는 정치를 또는 군사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1400여 년 전에, 주전 1400여 년 전,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3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나 라는 것을 따져본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유대인과는 크게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의 말씀처럼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자,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유대인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오늘날에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광경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전무후무한 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20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오늘 본문인 35절 사이에는 다양한 저주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과 27절, 28절, 35절은 육체와 정신에 임하는 질병, 그리고 토지에 임하는 재해로 말미암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연병은 뭡니까? 연병은 열병을 말하는 거죠. 열병. 장티부스를 연병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육체적인 저주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농사 지을 그 땅에 임하는 한재, 풍재, 바람과 가뭄과 썩는 재앙,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농작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러분,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비는 안 내릴 것이고 땅에서
농사지어야 될 땅이 기름지지 못할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결국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멸하실 것이며 진멸할 것이며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은 뭡니까? 네가 적군들에게 패하여 네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야, 잠언서의 말씀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악인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엄청나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29절에도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토지에 대한 한재, 풍재 또는 전염병,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져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가 쭉 선포되고 있는데,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30절 31절은 뭡니까? 헛수고하는 인생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혼하기로 했는데 그 여인이 내 여인이 못 되고,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농사에 지었지만 포도 수확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자녀들에 대한 재앙이죠. 32절은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거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중국에게 봉양하며 공양 바치며 임금들이 자기 왕자를 볼모 잡혀가지고 완전하게 저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었죠.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가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의 임금들이 왕들이 제대로 된 그런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이 있게 하겠다. 내 토지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야, 우리말로 환장한다고 그러죠. 아, 미치겠네. 아, 환장하겠네. 괴로움이 극에 달할 때에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한탄의 소리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런 일들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뼈아픈 경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랑이 무한하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테두리 안에서, 공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이 저주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위험성,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20절 말씀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런 저주가 임했다.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말하면 이 저주로부터 복이 되게 하는, 저주가 변해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도 단순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면, 이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은 1절부터 14절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12절 말씀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험한 있고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15절 말씀에도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와 1절에 삼가라는 단어, 듣고라는 단어는 원어가 같습니다. 샤마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경청하다, 경청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요, 녹아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이파리까지 다 마른 것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잎사귀까지 홀라당 말라버렸네요 라고 예수님께 여쭙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지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깨닫을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양한 저주의 메시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저주의 메시지의 원인은 크게 말하면 단 한 가지다. 그것은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철하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대가가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비결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세 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가 신명기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요. 이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 잊지 않게 한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6장입니다. 6장. 저 앞으로 우리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자, 6장 보면 4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를 레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비결은 뭐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듣고 어떻게 해요?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6절 말씀에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8장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네게 명령하는 15절 말씀에도 오늘 내게 명령하는 28장 1절에도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게 명령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엔 오직 두 날만 있을 뿐이다. 한 날은 오늘이라는 날과 한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뿐이다. 나에겐 이와 같이 두 날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제는 내 날이 아니요 내일도 내 날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시간만큼이 내 날이다. 그리고 이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그 신앙생활, 이게 복된 생활이에요. 아름다운 생활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는 어때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쉽게 뜰 수 있도록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제 먹은 점심밥이 오늘 여러분의 배를 불려줄 수 없습니다. 오늘 내 배가 불러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한 끼를 먹어야만이 내 배가 불러지죠. 어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오늘 내 점심 내 배를 불려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내게 명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어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롭게 오늘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서 선을 행하게 하여서 어떠한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죄 짓는 것은 저절로 죄는 짓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이러한 저주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혹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 날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저주가 변하여 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